아모스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를 어제 우리가 깊이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한 빚을 진 자들을 노예로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뇌물을 받고 약자들을 법정에서 약자들을 더욱더 죄인으로 몰아가는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고 더욱 부한 자들의 편에 그 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와 사법의 불공정, 불의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는 그 이유가 3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그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즉 그들의 어떤 소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막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 또한도 막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막대한 결과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맡겨놓은 이에게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자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데 결국 그들의 그 불의함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5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그리고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데 그들은 우상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사랑할 뿐, 마음 중심에서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선명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5장 24절 말씀 봤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미슈파트,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이고요. 또 여기에서 공의는 체다카, 즉 옳은 관계, 곧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라. 법정 앞에서 부자에게는 법이 그리 기울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또한 법이 그렇게 엄격하여서 잡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죄를 다 지적하고 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첫 번째 메뚜기 떼 환상을 보여줘요. 이 메뚜기 떼 생각하면 애굽에서의 재앙이 생각납니다. 애굽에서의 재앙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다른 이에게 메뚜기 떼가 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불의 환상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 불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름 실과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말과 그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는 그런 의미로 끝장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환상들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 9장 모든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쭉 했잖아요. 근데 여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했던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인 기근에 고통받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여지면 결국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히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사사시대에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기둥을 붙잡고 그가 맺짐에서 기둥이 흔들리고 그 우상 신전의 모든 것이 떨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죽었던 사람은 삼손도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죠. 우상 숭배자들이 다곤 신전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서 헛된 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또한 북왕국에 세운 어떤 정통성이 없는 모든 거짓된 신전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음부에 있든지 또한 하늘에 있든지 또 어디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든지 뭐 바다로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피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주목하십시오. 창조주에게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땅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서도 정말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고 구원도 그 은혜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내려질 텐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혈통적 신분이 거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에디오피아나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꺾어놓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구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들 중에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만국 중에서 골라내어서 이제 특별히 체질하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잖아요. 체질을 하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게 되는데, 그때 보면 정말 그 체질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알곡 하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심판의 과정, 항상 그 타작마당은 심판과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막 체질을 하여서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이 마지막에 심판의 일인데,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곡은 그대로 걷어들이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이제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구원, 자비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내가, 근데 이제 주목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리라. 틈과 퇴락한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사실 끊임없이 야곱의 자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죠. 근데 그들 안에서도 이제 그들 또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겠습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전체 구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은 항상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악을 대적하셔야 되죠. 그리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궁극적인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그날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체질을 하는 날, 그분의 백성 중에 아무도 잃지 않고 하나님은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두움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온갖 불평등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계급은 날이 갈수록 그 계급인 차이는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또한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타락 속에 또한 예배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의 모습들도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그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 포로가 된 듯한 그런 모습 또한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또 그날을 우리가 믿는 그 백성만이 소망 가운데 지금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대신 공의롭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 속전을 지불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 가정,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